온생취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곧잘 쓰는데요. 이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대종사님 상시훈련법 상식형 주의사항 1조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에 온, 생, 취 이렇게 세 가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줄여서 이렇게 온생취라고 그렇게 프로그램 이름을 했고요. 정말 뭐 이 책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뭐 그런데 이 굉장히 짧은 한 말이지만 여기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지향하는 바가 이 글 한 줄에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원불교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저희가 온생취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이거는 원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한테도 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음 공부로 마음의 힘을 제대로 길러 놓고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취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정결을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그릇된 판단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그 삶이 그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 세 가지로 이제 그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대종사님의 그 말씀을 이제 풀어보려고 이렇게 뭐 제가 이 책 한 권에다 담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불교의 사막이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읽어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중간중간 생각나는 대로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앞서서 뭔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원불교 관련 그 교리에 대한 개요를 좀 쉽게 예를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생취를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 납니다, 나.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뭐 쌀밥을 먹었다 그러면 쌀도 필요하고, 여기 공기 있으면 뭐 햇빛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동차가 지금 요새 배터리 자동차가 돼서 그런데 기계식으로 하는 걸로 보면 지금 여기 몇 개가 들어가죠? 뭐 한 2, 3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공장도 여기 수도 없이, 그리고 이 공장에는 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음식 하나만 하더라도 여기 쌀 하나 하려면 농부, 여기 김치는 들어가지도 않았네. 여기 뭐 농부가 필요하면 경운기도 필요하고 농약도 필요하고, 이렇게 또 메뚜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풍운으로 상설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주변에 있는 것들 보면 뭐 카메라도 있고 뭐 많아요. 책도 있고.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또 막걸리도 마셔야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있죠. 그쵸? 요렇게 올라가죠. 요렇게. 당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은혜를 가르칠 때 하는 얘기지만, 이 위에 몇 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한 분만 계시지 않아도 요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가 끊어지면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지면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지면 여기가 끊어지면 여기가 끊어져서 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거를 뭐라고 하셨죠? 예, 사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맺어져 있는 것들이 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푸틴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영향도 우리가 지대하게 받죠.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고 그래요. 인연할 때 연자에다가 일어날 기자에서 연기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를 없애면 고통도 없어진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경계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원불교에서 믿는 대상이 뭐냐? 이론상이라고, 이론상이 굉장히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대종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주다, 우주 만유다 이러셨어요. 이론상은 우주 만유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는 사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우주, 만물, 허공, 법계 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리적으로 믿어서 우리가 복락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그냥 우주교예요. 우주교. 그리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우주교예요. 이거를 제대로 그냥 맑은 눈으로 읽으니까 아,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어떤 이치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것들을 성현이나 부처님들께서 쉽게 표현하셔서 경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거를 이제 네 가지로 소트해가지고 천지님, 그러니까 뭐 햇빛, 뭐 땅, 공기 이런 거 천지님, 그리고 아까 여기는 부모님 은혜, 그리고 아까 이런 동포님 은혜, 그리고 법률님 은혜 이런 것들은 이제 성현 군자들께서 가르침을 펴신 거나 뭐 산업공사 이렇게 우리 시스템이나 이런 거, 법률 시스템 이런 것들을 네 가지로 그냥 카테고리를 묶으셨을 뿐이에요. 이거 은혜라고 했고 경계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그냥 우주 만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엮여져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대종경 서품 1장에서는 불생불멸한 진리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엮여져 있냐면 인과의 이치로 엮여져 있어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촘촘히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나 하면 이 우주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한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 측면이라면, 수행적 측면은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온생치와 관련이 되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 존재들하고 지금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만날 때 잘 만나면 되거든요. 이 관계를 잘 맺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수행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신앙이나 수행이나 마찬가지로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렇게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 경계입니다. 이 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를 둘러싼 모든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계를 내가 요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요 사람 만나고 요 사람 만난다고 해요. 이거를 잘못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룰 수도 없고 행복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경계인데 이 경계가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운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 만유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부딪히고 관계 맺기를 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대종사님 말씀에 마음을 잘 써서 관계 맺기를 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마음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마음 공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늘 관계 맺기를 하고 누군가하고 은혜로운 관계든지 상극의 관계를 맺죠. 우리가 그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아까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우주 만유가 우리한테 다 복 주고 죄 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이 모든 존재가 나한테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도 존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축이 신앙의 축이라면, 한쪽은 뭐예요? 이것들이 다 우주 만유가 나한테 경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에 당해서 내가 마음을 잘 쓰지 못하면 거기서 불행과 행복의 갈림길로 갈 수 있고, 진급과 이렇게 고통이나 즐거움, 이렇게 고락, 이렇게 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뭐냐면 그 오른쪽 수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방금 전에 드린 게 이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천만 경계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응용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천만 경계 중에 몇 분의 그 중요한 인연이라고 하는 경계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 꼭 우리가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막 문제가 생긴 상황만을 경계라고 하지만, 넓게 보면 다 경계예요.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다 경계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걸 안경 그래요. 경계다 그러잖아요. 경계.
접근이 이렇게 뭔가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주로 어떤 경계를 대하고 계세요? 제가 경계죠. 예. 그런데 그때 응용한다고 하죠. 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응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교도님들 네. 지금 네 하고 하는 게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 공부가 언제 승부가 나냐면 어때나요? 요때 나요. 응할 때. 과장이 아닙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요거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심신작용이에요. 지금 제가 심신작용 하잖아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심신작용 하시잖아요. 몸으로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치열하게 지금 의식작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원불교에서 이 무시선, 무처선 이 말 하잖아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늘 마음 공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주 만유를 이렇게 대하는데 제가 늘 응하잖아요. 이렇게 늘 응해요. 그러면 비가 이렇게 한 방울,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그것도 응해요. 근데 옆에 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유, 미세먼지도 많은데 비가 오니까 좋네. 비는 비예요. 그냥 경계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는 누가 부여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경계라는 천만경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응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계에 응해서 내가 심신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딱 줄이면 응할 때 평소에 마음 공부 무의선 무처선으로 잘했던 사람, 요게 지금 사막이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정신수양, 요거 사리연고, 작업취사 아니에요? 이거는 정해 계죠. 그쵸? 이거 사막이라고 그러죠? 정신수양 사리연고 작업취사라고 하지 않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늘 살아가면서 사막을 병진하는 건데 언제 하냐면 동시에 동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 한 잔을 먹든 어디다 사인을 하나 하든 도장을 찍든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 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교법은 다 주의예요. 이걸 찾으면요, 여기 웬만큼 찾아놨는데요, 수도 없어요. 주의하는 공부예요. 이 주의 공부의 반대는 뭐예요?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이 미묘해서 이 챙기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챙기고 또 챙기고 하라는 말씀을 그냥 수도 없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챙기면 좋냐? 여러 가지 교전의 말씀들이 있지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걸른 다음에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새 보면 어떤 뭐 가수나 탤런트나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그 기획사하고 도장을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뭐 평생 동안 노예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그 과정들을 생략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내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따른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반드시 따릅니다. 아까 첫 번째 했듯이 이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신령스러운 진리가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에 다 거기에 맞는 결과가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인과의 이치고, 그거를 생각한다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앉아서 좌선을 하거나 경전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정기 훈련이나 상시 훈련에서 이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 실력이 쌓인 상태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할 때 어떻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겁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고 하면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원불교 교법으로 보자면 보통급서부터 항마위 대강열애까지 다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거를 이 사람 법의가 사실은 표시는 안 나잖아요. 법의가 뭐 여기다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분이 출가위 정도 되는 취사를 하신 거야. 근데 보통 그게 보기엔 뭐야? 저게 뭐지?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지? 그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통 그 100명이 와서 틀렸다고 해요. 그럼 출가위 그 한 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자네들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런데 이제 나도 뭔 뜻이 있어서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 그 사람이 평소에 쌓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 사막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거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천만경계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번 걸르셔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경계다. 저 인간이 왜 저러지? 그러면 경계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 뭐 생략된 거는 일단 은혜로운 관점으로 보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보자 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유념이 필요한 거예요.